492장 찬양하시오. 날이 저물어 가시오. 세상짐을 내려놓고 인간연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니 주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지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오늘 시편 6편이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시편 6편. 시편 6편도 특별한 표제가 없죠. 똑같습니다. 5편하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주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6편은 한 150편 중에 슬픔을 탄식을 노래한 시가 한 6편 정도 있어요. 이 150편 속에 우리 같으면 회개의 시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이 시편 6편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바다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앞에 있는 그 압살롬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시은 시도 있었고 3편에 자 6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영철 집사님 있고 세 분 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거기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국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권사님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거저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짚고 들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세력들의 도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몸이 주를 드리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향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나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일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권사님, 잠깐만. 10편을 지나가면서 6편, 7편 이렇게 읽으란 게 아니고 6편을 세 분이 반복해서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자, 사모가 6편 다시 읽으세요. 나는 세 번 읽은가 그러고 지금 자 6편 다시 읽으세요. 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사회자로 세워요. 자, 7살짜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내 처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회개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게 회개의 대표적인 신지를 알 수 있겠죠? 6절로 먼저 가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영상 읽으면 어우 시적이네, 멋지네. 이게 멋진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눈물의 극치를 이룬 거잖아요. 어떻게 밤마다 내가 탄식함으로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시냐.
손수건 하나도 적시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었으면 이 말이 나오겠냐. 이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지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지었겠어요? 아니지. 근데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알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충신을 죽이고 밧세바의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를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인간의 극치예요. 죄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놓고 나 죄 없네. 요즘요 계속 선거는 끝났는데 저 송파구 쪽에 잠실동에 지금도 태극기 들고 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젊은이들. 못된 정치인들은 그 선동에서 그 사람 세력들을 일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20, 30대들이 선거에 대한 거를 부르짖는데 거기 나타나가지고 선동해서 이렇게 끌어가려다가 오히려 퇴출당했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정치에 누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싫은 거예요. 니들은 지금 뭐 의롭다고 아니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만큼 우리의 정치 수준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생각을 몰라. 아직도 선동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요. 인간의 우리나라의 4대 의무잖아요. 참정권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참정권의 의무. 우리도 평등하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평등권. 크게 보면 국민의 4대 권리를 찬탈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화면을 보면 다르잖아요. 풍경이. 이 조직적으로 누가 이 선동을 이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피켓부터가 통일이에요. 근데 어설프잖아요. 자기가 스케치북 가져가가지고 크레용으로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다 달라. 드는 것이 내용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4.19 혁명이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때도 대학가에서 들고 일어나.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전국 대학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선거 개표 끝났으니까 유아음말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국의 대학들이 다 대자보를 붙이고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내버려두지를 않아. 학생회를 통해서 니들은 뭐하고 있냐. 4.19 혁명 때를 생각해봐. 니들은 뭐하고 있냐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서 대학가의 젊은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이승만이 되지 말은 뭐 없잖아요 지금. 한 번의 실수 한 곳에 뭐 한두 장이 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30곳 40곳 쏠만 하더라도 뚜껑을 열었더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벌써 한 석이 달라지잖아요. 개표했을 때. 또 어느 데는 재개표하라 그랬는데 한 표 차이로 이긴 사람도 있더라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한 표 차이에 이긴 거예요. 한 표 차이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안 있으면 이건 역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선거라는 게 이렇게 또 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한 표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는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로만 부정선거 그 설마 그러겠어. 컴퓨터에서 바뀌니까 한 10배 차이나 진 사람들은 이게 확신이 한 번 더 세보면 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사회 이슈가 되어질 때 잠잠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책망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쇼폼에 보니까 이 국회에서 한동훈이라든지 다 무소속으로 살아와가지고요.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160명이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한 명 무소속에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대답을 하는데 못 해봐요. 왜 그러죠? 지금 동안 핍박했던 것을 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민주당이 못해요. 질문 하더라도 다 넘어지고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무소속으로는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마음이 나 그래 깡패입니다. 당당하게 질문하면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 뒤에서 소문소문 하지 말고 그러면서 팩트를 가지고 대받아치는데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을 기소를 못하게 한 그렇게 해서 법을 해서 없애려고 그러냐. 사실이 맞잖냐. 자, 그러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고 팩트가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차이가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오늘 우리들이 시편 6편도 보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저질러 놓고 잘했다고 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시편에서.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 왕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도 상상하지 못할 죄를 저질러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 여기까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꾸지람이 아니라 분노. 하나님의 분노로 나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 때리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죠. 사람이 괴로운 일도 우리가 고통당하면 얼굴만 쳐다봐도 알잖아요. 수척해지잖아요. 표정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 단에가 책망하지 말라. 또 2절에서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내가 죽일 놈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깊은 단어를 씁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막 떨잖아요. 뼈가 떨려. 표현을 썼죠. 나를 힐링, 치유하소서. 치유예요. 이런 문제는 뭐가 필요 있겠어요? 도덕? 이미 하나님 앞에 도덕은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뼈가 떨리고 육신이 떨리고 영혼까지도 떨리오니 어느 때까지 가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5절에 보면 사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도 반복을 피하고 있어요. 단어가 사망, 수월 똑같은 거예요. 지요, 사망, 수월이란 뜻이에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였다. 회개의 극치. 네. 눈물로 기도해요. 성경을 봐도 회개의 눈물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속일 수 없는 정직한 표정을 하나 줬는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물샘이 기뻐도 울고요.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복받쳐 오를 때 우리는 눈물이 나. 고난에 걸어왔던 길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속일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 슬픔의 눈물, 통곡.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서를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지. 기쁜 자리에서 내가 슬프게 울을 수 있냐 이거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서에서 리더자가 솔직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리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지금도 이렇게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듯이 자, 광화문 맨 중앙에 50명, 60명의 왕이 조선시대 때 거쳐갔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했지만 왕이 혼자였습니까? 그 동상에 있는 것이 만몬신이라고 보면 안 되고 민족의 대표적인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장수 중에 용감한 장수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순신 민족을 거는 배 12척으로 수백 척을 싸워서 이긴 게 팩트잖아요. 지략으로 군사력으로 무기로 많아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는 문신과 무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잠깐 쇼폼을 봤더니 23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광장에다가 무슨 대리석 같은 그런 거를 받들어 총을 세웠는데 처음에 260억 들어서 한다겠다가 700억이 들었다니 하고 돈 쓴 것은 20몇 억밖에 없는데 돈이 다 어디 갔냐 막 그러고 뭔 소리요? 나는 그거 세워진지도 몰랐어요. 흉측하다고 전쟁 박물관을 옮기라 막 사람들이 그 다니기 불편하게 또 그걸 해가지고 처음 시작은 각국에서 6.25 참전 한국에서요 하나씩 좀 달라고 그랬나 봐요. 이 기념물을. 그러니까 23개국이 참전했던 나라들이 19동아 10몇 개 나라 또 이렇게 반응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냥 똑같이 해버린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대놓고 800억 들어간까지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다가 무슨 속죄?
그 세일석생가 뭐 이제 거기가 통일교 그거래요. 저다. 그러면서 윤석열 그때 만날 때 사진을 딱 TV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바로 오세훈이가 있고 이거 뭐냐? 왜 하필이면 여기냐?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돈 다 어디 갔냐? 아, 이거 바로 덮어지지 않겠더라고요. 뭐 시장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공정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들어간 일이면 오픈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세상 정치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하지만 벌써 시작과 동시에 힘을 잃잖아요. 예. 이게 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보면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순서지만 우리가 인간이 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똑같이 잘못하면 잘못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줬는데 내란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안 했다 그러자 그럴 수 없잖아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들은 회개를 거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잖아요. 회개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상에 내가 정권을 빼앗기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다고 그거를 내 새끼요 6살 7살 되는 것까지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왜 6살 뭐 딸을 데려가냐. 봐라. 제2인자 국방부 장관도 안 데려가고 옆에가 누가 있어요? 딸이 있잖아. 무섭습니다. 뼛속까지 사상을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너 이 나이에 이걸 봐라야지.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후계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걸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계자, 믿음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요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기숙학원이 없어요. 몇백 개가 되는데 저 성도 쪽에 보니까 초등학생 뭐 중학생 한 명 받는데 1억 2억씩 받더라고요. 또 이 저기 뭐 신앙으로 교육하겠다 그런 데는 싸다 해도 1년에 한 2천 받아요. 초등학생들 다 무료고 공교육은 무료잖아요. 그리고 2, 300 받아가지고 보내겠어요. 그래 너무너무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또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성령은 머리를 깨어가게 분명히 인식을 주는데 왔다 갔다 8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누가 하겠죠. 하나님 돈 많이 가지고 대형교회라도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은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놨지만 그 17살에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강제 진흥되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 기업을 세웠더라고요. 첫 번째 목표가 우리 한민족이라면 북한에도 상관없고 조총민도 상관없고 와라. 쌀은 많이 있다. 같이 먹자. 살려낸 거예요. 뭐 큰 정치인용으로 이 설립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땅에 끌려왔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성경적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당연히 떡으로 살죠. 떡으로만이 중요하잖아요.
새끼 채운다고 그거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민족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설립자 지난 주일날 만나서 그 성균관대 교수님인데 또 오래요. 11일날 3시간을 저기 우리 낙장에서 내가 초대를 해서 커피집이 마감됐다고 나가야 된다. 9시 되니까 뭐 어떻게 그 나와서 서서히 또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아무래도 이야기 끝이 안 나니까 2차로 하십시다. 내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딱 지났는데 주일날 끝나니까 또 저녁에 메시지가 와 있어요. 지금 학기 말이라 너무 제가 바쁘기는 한데 바로 이어서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전 할아버지가 80년이 된 저 오사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민족이 세운 학교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있어서 다 폐교됐고 다 없앴는데 하나가 남아있다. 근데 자기는 교수지만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니 이 목사는 복지기관 6개 교회 7개를 하는데 무슨 또 대안학교를 한다고 은퇴를 한 줄 알았다요. 자기는 들으면서 그러면서 첫 만남이 딱 첫 서두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은퇴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새벽기도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복지시설은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65세입니다. 오늘 6월달에 아웃입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같은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다 그 나이 되면 뭐 어떻게 살까? 은퇴 생각하고 연금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받아서 노후를 이거지. 도대체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국에 몇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53명 아이들을 가고 저희들이 취업을 하고 애 낳아서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요. 후회만 와요. 후회. 그걸 왠 줄 아세요? 그 나이가 돼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이걸 40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이게 민족 정의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신앙이 개인 신앙도 살아난 것도 아니고 가정이 살아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뭐 누군가 하겠지 하고 눈을 감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생각나게.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러지만 땅 한 평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한 평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23만 평을 나한테 눈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뭔가 해보세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기획이 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 하면서요. 그 일은요. 마지막에 서서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뭐 돈으로 도와주고 뭘 도와주면 절대 그 일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도와야 하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모 얘기를 좀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같은 분이 옆에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은 안 됩니다. 사모를 지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면 살고 안 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달라드려야지. 그리고 세계 몇백 개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여기 이 대안학교의 특색 넘버원 가는 것을 그 성격으로 그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하는 대안학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문자로 과제로 왔어요. 4가지. 왜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또 답을 가지고 오라고. 혹 떼려다가 혹부터 그랬네. 이제는 상담도. 그거를 분명히 물어야 되고 내 자신부터 이게 아니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우리 섬기는 신무장로도 아니고 다 교회 장로예요. 나중에 자기 이력을 잠깐 소개하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정가화 목사라고 믿음의 집 심무하셨던 장로님. 파송한 거예요. 파송장로로 와요. 쉽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내가 해보면. 올려집 따지니까 재직계를 하더라도. 제가 올교회 때 이 성모고등학교 교사님이 재직이었던 있었잖아요. 경험도 했잖아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예. 근데 교사가 이렇게 교수잖아, 교수. 예.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사람이 분명하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손자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정인사조가, 신앙의 사조도 그렇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아버지는 유명하고 제주도에도 중고등학교 세웠고 교회도 세웠지. 지금 있어요. 무슨 중고등학교. 소리비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DNA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앙도 속일 수 없고 그래서 순교자의 가족에서 또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편 6편 이하에 보면 내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기가 1순위로 악을 행했으면서 다윗 왕이 회개잖아요. 회개시니까 아첨하면서 악을 행한 자는 왕이 옆에 달라들어서 왕을 덮으려고 한 자들은 다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쫓아낸 거 아니죠. 압살롬부터 최고의 내 자식이 최고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의 시편 1편에 그랬더니 원수의 시편 3편에 뺨을 치시며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가 말 타고 가다가 싸움들이 나오면 딱 걸려가지고 물론 요압 장군이 목을 쳤지만 목을 쳐주소서 하고 형틀에 걸린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요압 장군이 목을 뺀 거지. 무기 들고 서로 싸워서 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오늘 마지막 절에 모든 원수들 속에 압살롬도 들어있는 자기 자식도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변화를 겪는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들통나가지고 이 탈로로 나고 첫 번째 신경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 두 번째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맛있는 포도주를 수확했어요. 자, 그게 물리적이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똑같이 농사한 사람이 포도 파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포도를 수확했으면 가장 귀한 품종을 믿음의 손은 성찬식에 써야지.
그리고 그 포도를 즙을 내서 섞어서 아름다운 포도주를 내요. 똑같이 포도 농사를 전국에 다 했지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술을 집어넣고 발효를 시켜서 성찬식에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성전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게 화학적인 변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교회 찾아왔는데 당장 보고 물리적으로 뭐 도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끝나는가요? 아니지. 오히려 나의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게 믿음이에요.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수척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내 의지적으로 남 등을 쳐야 남을 속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적인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가 없다. 요게 화학적인 변화. 그럼 여기서 끝인가?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생각부터가. 마지막에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명으로 살다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인 변화를 또 믿음의 변화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서 해보세요. 성화되어 간다고 말해요. 한순간에 내가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의 침상에 있었을 때 보니까 성화되어 간다. 우리는 성자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예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을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너나 잘해 다윗왕 너나 임마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기 좋은 말이고 이거는 믿음의 변화까지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눈물이 쏟아지는 거 이게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침상에 열을 띄우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변화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눈물, 열을 어떻게 적셔? 날마다 울부짖는 회개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판에 새기고 6편의 이 회개의 시를 잘 보시고 몇 장 그냥 우리가 다른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기도 중에는 한 번만 읽고 기도해봐라 그 말이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지 무슨 해와 뭐 목사님이 세상 이야기 듣는 것도야 한 번 들을 때는 감동이 되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는 뭐 감동하면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보면 볼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증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회개의 첫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친구에 내려놓고 이날 열륜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내 침상을 끼고 요래요 아버지 눈물을 적시나이다. 오늘 다이당의 회개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이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의 방패로 살아가는 오늘 다이방주 아버지 주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적이 많았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지만 세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 아버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눈물로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날 아버지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다가가게 합니다. 아버지 주여 정직한 영은 성령을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갈 수 있는 주여 힘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주여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없다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아버지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을 제시하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이 우리의 건강을 붙잡게 하시고 사명이 우리의 목숨을 붙잡게 하시고 어떠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많은 가시같은 언덕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남는 저희들 신앙자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순교의 집안이 아니지만 나 당대에 하나님 신앙의 순교의 집안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신앙의 아버지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버지 주여 보기만 해도 아버지 주여 저런 사람은 아닐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늘 아버지 주여 너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힘드니까 은둔하라 수모버려라 포기해라 하지 않습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아버지 주여 네 자신을 죽이라 아버지 유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일어납니다. 아버지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목을 친다 하여도 더 강인한 정신으로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순교의 가족이 아버지 매몰되고 없어집니까? 아버지 주여 더 정신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5.18 사건 때 폭도라 그러고 우리를 아버지 매정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아버지 묵인하고 했지만 다 거기 앞에 모든 정치인도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정신을 아버지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정신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도 촛불처럼 아버지 태워서 네 자신을 태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힘을 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동전을 붙여주시고 우리 현장마다 하나님 주여 그것을 붙여주시고 일할 자를 붙여주시고 온전히 동전을 붙여주시고 그 사명으로 일할 자들을 불러주셔서 감당하는 저희를 위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여 나이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을 의식해야 되고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잘 보내야 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 고생했다 너무나 안위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직장을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그 이유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같이 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업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